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첫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형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어지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2024년도가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뜻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했던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2023년도 작년 한 해를 시작할 때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뜻대로 이루어졌던가, 얼마나 형통했던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한 해 바라던 것들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바램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렇게 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에서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보다 더 크거나 더 다르게 원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소망했는데 그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말했던 부분을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 욕심껏, 내 양에 차게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게 바랐던 욕심껏 세운 그러한 소망이라면은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생각하시지 않을 범위 안에서 소원하고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럼 2024년도도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새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오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우리와는 격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가 평안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를 좀 형통했으면 원하는 그러한 정도지만은,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냈죠. 그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0년을 지도하고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쭉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때까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은 무조건 박정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한 번도 대통령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독재자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때 왕이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배운 거는, 그 시대에 배웠던 것은 왕에 대한 것만, 통치하는 것을 왕에 대한 것만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은 줄 알고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었죠. 40년을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백성을 돌보고 안전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불림받아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진 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의 비서실장격인 수종자, 성경은 수종자로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때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사실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켰으니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하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편하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인도하면 됩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 끝나고 내가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주기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정착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죄에 찌들어 있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죄에 찌들어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차지하려면은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거잖아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혹시 보고 계세요? 그런 적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그것도 얼마나 참혹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그냥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위대한 지도력 아래에서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새롭게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급으로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검증도 안 됐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수종 들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도 인정해주기 어렵고 스스로도 40년을 지도자로 세운 그 위대한 사람 앞에서 섰을 때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 스승 모세는 그냥 광야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광야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자기는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온 민족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고려 그란 전쟁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봐서 알듯이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시작해야 될 이 단계에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비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평안하기만 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형통해지는 방법을 알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어떻게 형통해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버레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마치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자동으로 그 땅이 자동으로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 여호수아 계속 읽어보시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죽고 죽이는 전투를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이루어 주시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노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당위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주어졌으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서 능하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5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쓰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장막에, 여호와의 전인 장막에 있었죠. 그곳이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지시하는 것을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섬기면서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세가 날이 저물어서 일과가 끝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장막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퇴근해도 여호수아는 장막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형통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면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짧은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슨 말씀이죠? 용기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질까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자기가 믿을 만한 주인이 있고, 자기 편들어주는 주인이 있고, 자기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떤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는가?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부모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뭐든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시험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뛰어넘어서 만용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넘쳐서 만용이 되는 경우죠. 자기에게는 그런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넘나서 만용을 부르면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는 구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용기를 어디에 쓰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 용기를 어디에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강하고 담대함을 어디다 쓰라고 말씀할까요? 어디다 써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드디어 형통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을 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구나. 적을 이기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를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디다 써야지 네가 형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었는데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적을 물리치라고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면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적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 율법, 그 말씀을 지켜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용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내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적과 나와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겨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가진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시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과 핍박에 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루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해되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되고 살다 보니까 동의가 되는,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정말로 어른이 되고 언제 정말로 부모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부모가 했단 말을 내가 똑같이 할 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에게 부모가 했던 말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지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동의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안 살면요,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일단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은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봐야 되겠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요, 드디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가 애들을 낳고 나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서야 정말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일단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렇게 살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함이란 뭘까요? 진정한 형통함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이 형통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함이 뭐죠? 2024년도 형통하길 원합니고, 또 앞으로 삶이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을 말할 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야.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형통함이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모든 문제가 나를 피해가고,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로워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닥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나 많은 성경 유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냅니까? 문제가 많이 닥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들 다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들이 안 만나는 게 형통함일까요? 예,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함이란 뭐냐면요, 어려움이 없다거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냐면 바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인생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형통함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게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없이 그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전쟁 없이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어느 날 하루아침 다 사라지고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함은 뭐냐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편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형통케 해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형통이든 말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예. 형통함의 비결이 7절에도 말씀했지만 8절에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형통함의 길이라는 것,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뭘까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작은 소리로 읽거나 읊조리는 것, 늘 말씀을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시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에서 모든 프로그램 중단하고 전쟁이 났다고 소식을 알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녹아내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자로나 우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끝부분에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끝부분입니다. 24장 끝부분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1절에서부터 소개할 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하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장에서 누구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되고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으십시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여서 좌로나로 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